할렐루야. 2022년 11월 28일, 29일인가 오늘? 29일, 28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시간 가는지도 몰라 이제. 자, 미가엘 찬양 반주기 655번 그 무엇보다 더. 아멘. 654번 사랑해요. 아멘. 1750번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주님 앞에 감사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5절서 19절. 14절부터인데. 응? 14절부터. 제가 불을 안 켜놓고 봐놔서 14절, 9장 14절서 18절 다 수정해야겠네. 자, 로마서 9장 14절서 18절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내용 같아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자인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궁일이 여김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중요한 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궁휼함을 받은 자냐?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 주셔서 궁일이 여김을 받아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궁휼함을 받지 못한 자인지. 교회 안에 궁휼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 부정하지 마라. 가라지도 있다겠으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씨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 교회 안에 두 분류가 있어요. 궁일이 여김 받은 자가 있고 여김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여김 받은 궁일이 여김을 받은 자는 오직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궁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를 나와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이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원리대로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궁휼함을 받지 못한 그는 멸망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사막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마귀에 뿌려놓으시니까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궁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살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먼저 나오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나온 자를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사람의 족보로는 아브라함 다음에, 사실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면 이스마엘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첩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서자라고, 우리 조선시대 때 말하면 서자는 필요 없으니까 본처의 몸에서 나온 그 이삭은 맞죠. 자, 이삭은 리브가를 본처로 맞이했는데 그 안에 쌍둥이가 들어섰어. 하나는 서자고 하나는 적장자가 아니야. 둘 다 먼저 나오는 에서가 적장자고 이게 차남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태에 나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냥꾼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만 방종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 그게 왜 저기 남의 동네 가서 거기 가서 막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만들어졌어도 누구를 택해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도록 하는 자는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된 자냐? 그래서 그걸 택함이라고, 택함. 이 교회에 부름은 받았대. 택함받지 못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듯이 삶과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에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우리는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입에서 말하는 자들이나 행동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빼든지 더하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그래도 다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치세요. 뭐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십시다 하고 막 아무데 떠들었다고 그래.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던들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건 거짓말이야. 지금 시대는요, 입으로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시대는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 아,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도 다르구나. 주일날도 자기 멋대로 사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겠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저주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시면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불의. 하나님은 불의나 불법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신실하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을 놓고 할 때 하나님을 정직하신 분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과 사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잘 보세요. 그 15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이게 엘레에오, 그래서 이 엘레에오 그래갖고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추근히 여기고 동정을 베푸시는데 이게 엘레오스라는 데서 왔어요. 엘레오스 자비 궁율 여기에서 오시고, 이게 결국은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데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를 받아들인 자는 복이고, 그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은혜를 거역하는 자는 복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또 불쌍히 이 오이크 테레오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베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궁일이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니까 동정심을 베풀듯이 하나님이 그 동정심을 갖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죄에서 건져서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택한 자들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신 게 뭐냐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자들이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걸 다 하시거든.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앞에서 대충 설명을 하고 갔잖아.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자 이걸로 봐. 지금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델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결정하다 이 말이야. 생각하다, 의도하다, 원하다. 누가? 내가. 그런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준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긍휼함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함과 자비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택함에서 와야 되고 그 택함을 받아서 이제 부르심에 그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믿음에 곧바로 올바르게 서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교회 가면 건강하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하는 자 트래커 그래서 이걸 뭐 빨리 걷다 빨리 달리다 노력하다 힘쓰다 그래.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요. 이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그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힘쓰다 여기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자기 힘으로 어떤 자는 돈으로 교회를 돈으로 다니는 자들이 있어. 헌금 좀 많이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막 그냥 무기리 들어가고 가봐. 돈 좀 많이 내고 한 자들 보면 명품 앞으로 명품 옷 교회에서 명품 옷 입고 오면 가위로 다 잘라버릴 테니까 전부 작업복 입고 나. 목사가 명품을 안 입는데 지금 제가 이 돈이 없어서 그러지만 목사 이 남방이나 이 정장을 아직까지도 6만원 이상짜리를 안 사서 입어봐서 몰라. 앞으로 제가 한 40만원만 더 생기면 이제 주일날만 입는 이제 그 포도로 이렇게 갖고 좀 나왔으면 좋은데 그냥 그 갈대잎처럼 이렇게 갈대잎처럼 쫙 해갖고 있어서 옷이 괜찮아서 거기다 십자가만 잘 집어넣으면 또 성직자 그 예배 때 정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입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가운데서는 최고로 명품을 줘봐야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사모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주어서 가지고 온 건 있어도 명품이 없어. 아니 옛날에 돈 좀 있었을 때도 명품은 저는 명품 안 사.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해서 국산도 좋잖아. 지금은 뭐 전부 이런 거 다 중국산이니까 중국서 만들어서 제가 이거 뭐 중국서 사갖고 오는 거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여자들도 그러지만 1000만원짜리 옷을 같으면 나는 그 돈 가지고 그래 그거 갖고 30년 입는다고 치자.
맨날 그거 하나 색깔로 30년 입으면 그러잖아. 나 같으면 5만 원짜리 그런 거 갖고 1000만 원이면 5만 원짜리 몇 개를 사냐? 응? 200벌 산다. 200벌. 어? 그냥 한 벌 갖고 지금 요게 거의 지금 한 4, 5년 됐을 거야. 4, 5년 돼도 뭐 아직 괜찮잖아. 어? 만약에 200벌 사서 1년에 한 번씩만 입고 버린다 해도 응? 때깔별로 있겠네. 인간의 사치는 하면 그게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자들아 그랬잖아.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귀금속 같은 거 붙이지도 말고 들어오라는데 귀걸이다가 샷땡을 달고 콧구멍에다가 굿땡을 달래? 응? 그러니까 요 귓구멍 뚫은 자들은 전부 마귀의 종이 되겠다고. 이게 그 사람의 종 되겠다고 갖다 나는 당신의 종 되겠어 뚫어주시옵소서 뚫잖아. 에? 그러니까 세상의 종은 귓구멍에다가 달아갖고 여기다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흔들고 다니지만 예수의 종들은 이귓구멍을 뚫는다. 이귓구멍을 또 뚫어한 게 어떤 인간이 목사님이 이귓구멍 뚫어하겠다고 젓가락으로 그러면 다행인데 송곳으로 푹 찔러버리니까 귀찮아갖고 귀머거리 됐대. 예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대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을 잘못하면 요 귀를 뚫지 말고 여기를 뚫으라니까 송곳으로 가서 귀를 푹 찔러갖고 뚫어게. 아이고 그게 예수의 종 됐다고 뒷목걸이 돼갖고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러고 있어. 우리는 영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라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으니까 열어서 말씀도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보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아니까 그 눈을 밝히 떠야 되고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깨달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박질한다 이거는 트래커에 갖고 자기 힘으로 결국은 자기의 권세, 명예, 부귀 이런 것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지 못한 게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귀걸이를 여기다가 쌉땡을 여기다 득땡을 똥자들은 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런다고 주님이 그를 받아주는 은혜를 베푸냐? 아니야. 그래 내가 선택받은 장가를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이게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뭐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지구가 창세해가지고 창세 만들어졌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뭐 세상 끝날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다는 게 그런 재앙을 다 받는다는 거야.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 빼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은 다 뭐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게 무섭질 않아 말이.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해놨지만 이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현대에서도 계시가 다 들었잖아요. 비밀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나 창세 때부터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자들은 내 힘대로 돈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생활한 자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대로 비유대로 하면 가라지다. 가라지.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 또 여기 생각은 한 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절에 가서 남이압을 타볼 관세음보살 도로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다고 복 받냐? 그와 마찬가지요. 네가 주야 주시옵소서 한다고 줄 아냐? 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힘대로 네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네 명예나 권세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고 땅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나타내봐라 그러잖아.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써놨는데 너는 네 믿음으로 네 행위를 나타내봐라. 나는 내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내겠다고 하잖아.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잖아. 이제 너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네 믿음의 행적을 나타내야지. 예수님은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 동생은 행함으로 네가 착한 행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그 능력이 없고 그런 거는 회개시켜가지고 성령 받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그걸 잘 가리키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면 행함이 다르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내가요, 저는 예수를 믿고 근본 사상이 뭐였냐면 1시간 전에가 제가 이제 교회 찬양 인도를 제가 해주다 보니까 1시간 전에는 밤에 이제 뭐 12시 막 12시 반까지 기도하고 철하고 왔고 그랬으니까 새벽 예배 가고 또 갔다 오지만 10시에는 교회가 도착해서 기도하고 30분이 되면 찬양 인도를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 그게 아주 곤조관념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아침에 어떤 일에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정결하게 하고 딱 준비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들이
두드리고 그리고 뭐 그러든 어찌든 이 옆편 내가 그냥 교회 결혼해갖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데 얼마나 꿈을 내가 찬양 인도를 못 오고 결국은 11시 땡 오고 들어갔어. 저는요 예배 드리면 막 성질이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결혼은 첫날부터 나한테 대지게 당했죠. 교회할 때도 그래서 사모는 1시간 전부터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딱 있게끔 제가 그거 시켜놨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처음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방식도 모르잖아요. 그 딱 들어올 때 사모가 무릎 꿇고 탁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있는 거구나. 그거부터 배워요. 그리고 기도하는구나. 성경을 보는구나. 이게 생활이 무릎 꿇고 생활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자세 같은 건요. 사모가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모가 의자 있는 데 보면 맨 뒤에 앉아고 다리 딱 꼬아지고 비스듬하니 여고 보고 있어. 신자들 다 닮아간다니까. 교인들이 다 닮아가. 저는 꼬라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예배 설교 그냥 오늘 설교 끝하고 내려가버려. 자세부터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일이 여김 받은 자와 궁일이 여김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걸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궁일하심, 자비하심, 은혜가 내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궁일하심과 은혜를 자비함을 받은 자들은 삶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 아주 철저해요. 그들은 교회를 갈 때도 가면서 계속 영으로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지. 이게 결국은 내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궁일하심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삶과 생활이 빛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할 것이요 어둠의 자식은 어둠을 나타낼 거예요. 그걸 행동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잖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자, 그러니까 궁휼함을 입는 자들도 누가 선택을 해? 하나님이 선택해. 그러면 궁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야. 버리는 놈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버리는 거고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 자, 그래서 버리는 놈이 나와. 이게 지금 17절에 버린 놈. 버린 놈이 누군가 잘 봐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무슨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세웠어? 지금 바로에게 지금 하는 얘기,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오는데 하나님이 10재앙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 세웠다는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국 군대가 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애국 군대가 다 거기서 몰살을 당하잖아. 그 큰 이적과 능력을 다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야. 저주할 멸망할 자로 너를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다 저주의 능력이잖아. 저주받을 능력, 사망의 능력. 그러니까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데 너를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소문도 금방금방 났잖아요. 벌써 여리고에서 소문을 듣고 다 퍼져나간 거야. 저 멀리 홍해를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수레를 끌고 간데도 마른 길로 갔는데 애국 군대는 그들을 쫓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수레가 막 땅에 베겨가지고,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는 땅이 다 말라서 갔다 했어. 응? 그들이 수레도 다 끌고 갔어. 아이들까지 가도 하나도 발이 빠져갖고 진흙밭 가봐. 저 서해바다 저쪽에 그 완도 진도 쪽으로 가봐. 가면 여러분이 그 갯벌이 나오면 어때? 발이 쭉 빠져 들어가잖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놈의 걸 발을 짚고 가려고 하니까 빠져갖고 뒷다리가 안 빠지는 거야. 갯벌을 가려면 무릎을 딱 물어, 무릎을. 누워서 그냥 살살살 손으로 헤엄치듯이 그냥 갯벌을 잡아 당기면서 가면 더 잘 가. 내가 다 그 출신이라 잘 알아.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 그 갯벌이요. 자, 물이 빠지니까 발이 빠지는데 갯벌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 가서 서면 어떻게 될까? 발이 쑥 들어가갖고 물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다 물이 오니까 여기 딱 발이 빠져갖고 쭉 해갖고 이렇게 물에 잠겼다? 꽤 보고 죽겠지. 근데 신기하게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의 압력으로 갯벌을 눌러주는지 안 빠져, 발이. 알았어요? 그냥 가. 그냥 걸어갔대, 물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물이 쫙 빠져서 동풍이 불어서 바짝 말려나가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바닥에 발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도 가고 수레를 끌고 막 짐을 싣고 가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
다 건넜어. 근데 애국 군대는 지금 물이 지금 양쪽 벽을 세웠는데 물이 쫄쫄쫄쫄쫄쫄 밑으로 흘러갖고 그랬어? 밑에 물이 흘렀다고 돼 있어? 근데 그들이 쫓아가다가 수레가 이제 빠져가지고 그들이 갈 때는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진흙밭을 만들어 놓은 게 빠져가지고 수레가 못 빠지고 발버둥 치고 하다가 싹 덮어서 죽어버려. 그게 하나님 능력이야. 이게 사람의 생각과는 그래서 시스토리라고는 스카이라이프로는 105번이더만. 그런데 거기를 보면 막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거 막 홍해에 대한 거 막 이러거든.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면서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라보는데 물이 한 20cm 거기를 지나갔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 그게 이제 우리 그 진도나 이런 데 막 바닷길 열린다고 하잖아. 그렇게 열려갖고 지나갔대. 그러니까 물이 있는 상태로 갔다는 거지.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썰물이나 민물 이래갖고 나왔다 들어갔다.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물이 밀고 들어올 때 들어왔다면 그래서 침몰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20cm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그렇게 바닷길 열리지 할 때 그때 건너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으시냐. 이스라엘 백성은 젖먹이까지도 다 그 20cm 무리를 너희들 말대로 지나가셨는데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따라오다가 20cm 되는 물에서 다 그냥 물에 빠져 죽었느냐. 20cm에 콧구멍 받고 죽었는가 보지? 빠져 죽었는데 못 나왔어 거기서. 그럴싸한 얘기 같아 여러분. 여러분 기어다니는 애기들을 20cm 물에다 놓으면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콧구멍을 딱 갖고 이래갖고 죽어. 다 기어서 지나가지. 지 입 있는 데로는 물이 안 들어오게끔 연하고 기어가지. 그것도 못해도. 우리는 보면은 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름 되면 그 물이 이렇게 쫙 빠지면 한 700m 막 이렇게 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모래를 삽으로 이만하게 파놔. 그래놓고 우리들 전부 기어다니는 젖먹이들이고 그럴 때 거기다가 부모들이 놔두고 장사를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것들 30명이 거기 있어. 그 삽으로 파면 물이 나와갖고 물이 꾸준하게 있어. 딱 앉으면은 그 쉽게 말해서 한 뼘 정도 올라온 게 그 다구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수영 배운 거야. 엄마 뱃속에서도 수영을 배웠지만 나와서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누가 하나 와갖고 젖먹을 때 된다 하면 젖먹이한테는 우유통 갖고 와서 젖 먹이고 또 바쁜 게 장사해야 되니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물이 다시 들어올 때 되면 딱 장사하다가도 애들 데리고 와야지 하는 거 정확히 알고 데리고 와. 물 들어오는데 한 번도 안 데려간 적이 없어. 그래서 수영은 물개라는 소리를 식구들이 물개가 다 돼갖고 있었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 물이 벽을 세웠다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따르는 가고 마른 땅 되는데 그 물 벽을 볼 때 다 믿음으로 간 건 아니지. 그 중에 어이구 저 물이 벽을 섰는데 이거 허건 물이 다 죽겠다고 두려움에 간 자들도 있을 거야.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고 간 자들은 몇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애국 군대로 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물벽 서는데 가는데 우린들 어떠냐 따라가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삼국지나 이 전쟁 같은 거 옛날 전쟁을 봐. 어디 절벽 같은 데 탁 숨어서 했다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울사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살수대첩 알지? 고구려 시대 살수대첩 알지? 나는 그걸 생각해 봤어. 을지문덕 장군이 그 해놓고 살수대첩을 할 때 당나라군이 명나라 당나라 앞에가 명나라가 기지 금나라 명나라 나도 헷갈리네. 그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명나라가가 멸망을 당한 거야. 명나라인지 수나라 물로 망한 나라에 수나라.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딱 세워져 갖고 그 압록강 물을 갖다가 그 압록강 그 강을 갖다 위에서 막아가지고 뚝을 써놨어. 그러니까 물이 쩔쩔쩔쩔 흐르고 많이 안 오니까 태가 그러면서 쫙 들어갔는데 위에서 그냥 그 뚝을 갖다 허물어 버리니까 그 물살에 그냥 쏴근데 다 죽고 뭐 몇천 명, 7천 명인가 살아서 돌아가고 다 죽었다 하잖아. 거봐, 그 물벽이 그 댐 만들었고 터뜨리면 그러는데 이 물벽이 양쪽으로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 그 물벽을 한번 벽과 벽 사이를 재봐. 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물벽을 몇 정도 했을까? 1m? 사람만 지나가게 30cm? 구름마다 지나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자식들까지 막 수레까지 하고 양들까지 해서 200만이라는 숫자의 양들이고 해갖고 어마한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거기다 성령의 바람까지 일으켰다고 했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쭉 달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차선 될 거야. 10차선. 그들이 쫙 한 번에 몰려서 나가지. 그렇게 해도 10차선으로 200만이 간다고 봐. 우리가 지금 광화문이라 막 데모할 때 4차선, 6차선 다 해서 뭐 10만 명, 몇만 명인데 그 10만 명이 간다고든 몇만 명이 가도 행진하고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 걸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200만에다 속대 양떼 다 낙타 다 해어 가려고 하면 이 10차로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이 성경에 그 어느 정도 넓다는 걸 안 가르쳐 줘서 그런데 내 생각할 때는 한 20차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몇 시간이고 갔겠죠. 그러니까 꽉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물벽이 서 있을 때 물벽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가는 사람들은 물벽을 보겠지. 그러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벽이라도 캄캄하니까 그게 생각도 않고 갔을 거야. 이게 애국군대도 쫓아다가 밤이니까 이게 물벽인지 뭔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막. 그냥 저 앞에 보이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게 다 함몰됐죠. 바로가 내가 저대로 가서 죽인다 했는데 바로가 근데 앞장서 갔으니까 죽었다고 봐야지. 바로도 그 바로는.
성경에 그 바로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바로가 앞장서서 다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그 바로가 쫓아왔을 때 욕심이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그 애굽에 종 노예들이 없어. 지금까지 종을 430년간 잘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종이 없어. 천한 일할 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잡아와야지. 또 둘째로 애굽 백성들에게 금맷돈이 있어. 50돈. 팔아. 나한테 내놔. 50돈. 얼마? 지금 한 돈당 20만 원인데. 뭐 20만 원이요? 이게 똥값이지. 이게 똥 색깔인 게 똥값이지. 5천 원씩만 해. 만 원씩만.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면 죽어요! 강제로. 그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거든. 주는데 좀 강권적으로 내놔. 그냥 얼마 줄 거야 갖고 돈을 어느 정도 쳐주긴 쳐줬지만 그들이 강권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가는 금이나 보석들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니까 이거 저거 재산만 해도 엄청난데 금덩어리 백성들 거 다 가져가. 그리고 또 이제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저 목축어던 저놈들이 다 가지고 와버려갖고 이제 애굽에 고기가 없어. 소, 양. 왜? 애굽 사람들은 그게 천직이라서 천한 직업이라 목축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양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놔두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너희 장정만 갔다 와라 했던 이유도 그거야. 짐승하고는 놔두고 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궁유를 자비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멸망의 자식의 선택을 하셨다니까. 그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가 아주 귀하지. 그 은혜가 귀해. 저주받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의 생활이냐, 저주받고 멸망의 자식으로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자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응?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저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완악하다는 게 완고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자하고 죄인입니다 하는 자하고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거든. 이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11절도 잘 들었잖아요. 근데 둘이 돌아가서 누구에게 은혜 주셨다겠어? 응? 세리에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뭐야?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는 거지. 근데 이 세리는 목을 꺾여 하나님 저는 11절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잘 말씀에 잘 듣고요. 행했다고는 안 하잖아. 지가 행했다고. 아주 잘 듣고 했지만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은혜는 세대에게 베풀었다.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게라 더 어떻게 했다? 마음을 이 완악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완악하다는 것은 악이 들어가면 안 돼. 강팍해졌다.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 그러니까 그 똥꼬집을 안 버리는 거지 이거. 이게 그 스클레 리노 그래가지고 굳어지다. 완고하게 되다. 단단하다. 이게 마음이 굳어졌어. 콘크리트로 한 것보다 더 단단해. 희한해. 사람의 마음은요, 콘크리트보다 더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콘크리트는 망치질을 한마를 하든지 징을 박아 때리든 드릴로 박으면 다 쪼개지만 사람의 마음은 안 쪼개진다. 목사님, 주먹으로 세게 쳐도 갈비뼈도 부러져요.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 마음이 풀리냐? 돌덩이 그 세멘트보다 더 강도가 센 그 마음은 내가 보니까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뭐 깰 수가 없잖아.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을 뚫고 그런 데 쓰지.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다 하잖아. 그러니 이 다이아몬드를 깨부술 게 없어. 그렇게 완고해져. 강팍해졌다는 말이야. 근데 이 다이아몬드도 깨트리는 기계가 나와서 번기계. 불에 녹을 텐데. 응? 다이아몬드를 깨트리는 기계가 나와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다 세공을 하잖아. 갈리잖아. 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가려내겠지. 그 세상 속으로 하지 말고 다이아몬드를 깨트릴 기계가 생겼어. 어떤 기계가 있을까?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기계를 갖고 와야 돼. 성령의 한마디로 깨트리는 거야.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돌 같은 마음을 그냥 다 녹여버리고 부숴버려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 가서 징지를 해야 돼. 이 말씀으로 징지를 막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돌을 징을 가서 친다고 쳐봐. 쪼개려면 계속 이렇게 때려서 쭉 때려서 자꾸 처음에는 뭐 약하게 조금씩 튀기지만 나중에 자꾸 때리면 자꾸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쪼개져. 그러니까 말씀의 기계로 그냥 징을 박듯이 자꾸 쑤셔둬야 돼. 그리고 성령의 불로 녹이면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자요. 긍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요. 은혜를 받는 자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그랬지만 6장, 7장, 8장을 쭉 보면서 이제 은혜가 죄가 더운 곳에 뭐가 넘친다고? 은혜가 넘친대.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죠? 죄가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죄를 맨날 지면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넘친다고 하고 죄 짓고 있는 자들도 있다니까. 에이 어디서 그냥 온 쓰레기 잡종들인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 날마다 받나?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은혜 받은 자인 척 하고 사느냐? 달라. 자기가 원한다고 은혜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받을 거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뱃속에 잉태가 돼서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탄생 때 응애하고 나올 것이고 너는 커갖고 어쩌고 너는 이제 짓고 저제 짓고 저제 짓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때가지를 다 떼굴떼굴 해갖고 온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고 너는 네 부모가 성품이야 오냐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오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온유한 척 그거 필요 없어. 네 방법 네 생각으로 온유한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네 돈으로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응? 그랬으면 구약의 법대로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돌로 맞았든지 다 뒤진다니까. 지금 하나님 법대로 하는 데가 없잖아. 응? 중동도 이제 서서히 뭐 인권인이 맞아갖고 변화된다는 거지.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보라, 손목을 잘라보잖아. 성경에서. 대한민국에 미국이고 이런 데는 칠 필요 없어요. 유럽이고 거기는 이미 다 물 들어온 게 대한민국에 이혼이 갑자기 많아졌거든. 이혼한 저것들 그냥 전부 다 갖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게 이혼한 게 아니라 간음하고 혼자들 무조건 다 돌로 쳐 죽이고 죽인다면 대한민국 여자들 남자들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응? 많은 이 집 저 집 옆구리 쑤시고 뒷집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여자 살 것 같으면 뭘로 여기 사냐. 중동으로 이사가. 중동에 가면 다쳐지니까. 그리고 저 인도에 오늘 신기 그걸 나온데 보다 12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손자들까지 해갖고 257명인가 그래요. 응? 근데 또 그 12부인 중에 3자매가 언니, 동생 이렇게 3매가 그냥 그 남편에게 다, 부인이야. 이게 첫째 부인부터 쫙 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뭐더라? 마르고 닳도록, 첫째 부인부터 마르고 닳도록 영감을 써먹었잖아. 이제 12째 부인이 좀 젊은데 영감이 이제 70 몇 살이니까 응? 그 12부인 중에 남편이 제일 사랑을 해주니까 모든 그 큰 부인부터 전부 다 3명을 죽고 이제 8명이 9명이 있다는데 그 막내 부인이 나이 어린 부인이 이거라고 저거라고 탁 지시하면 전부 순종하고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아. 마르고 닳도록 너희들이 신랑을 다 해갖고 이제는 다 늙어갖고 기름국 없는 것 나한테 내 남편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몇 년씩 했지만 나는 몇 년 한 게 아니라 1년 하다가 신랑 죽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땅이 300헥타르인가? 아니요, 차로, 돌아도 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나 이쪽으로 어떻게, 장자한테 재산을 주는지는 몰라도, 장자도 자기 첫째 부인의 첫 장자가 또 새 부인을 맞이하고 산대. 거기는 애들 오고 한 15명 정도 되니까 그거 먹여 살린 게 어렵대 좀 형편이. 근데 아버지가 안 주는가 봐. 그거 좋잖아.
거가 살아. 근데 여자들은 거 가서 억울하겠다. 한 남자한테 다 매달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여자들이 근당에서 인도의 귀족들처럼 막 근거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는 게 진짜 방도 그냥 어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우리나라 창고는 양반이다. 내가 보니까 마구간이지 마구간. 옛날 마구간식으로 거기에 그냥 나무떼기를 짜는 침대식으로 거기다 이불 하나 깔아놓고 그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아유 그래도 그리 시집 가는 거 보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대로 삶을 살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크리스찬도 아무나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푼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이 말이 그 은혜라는 말을 거기서는 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인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다잖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우리 나라의 속담에 눈에 넣어도 내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눈에 넣어도 내 눈이 안 아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눈동자에 담아놓은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궁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눈동자 안에 거한 자가 되어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궁유하심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 선택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축복으로 임하여 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